부활절 아침입니다. 죄와 어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고난을 넘어 부활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모두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사분기 동안 우리 교회는 많은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더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우리 농천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최고의 명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인한 고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난, 무엇보다도 이상기후와 환경 파괴로 인해서 매일 우리는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불이 여기저기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스와 기름 그리고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남북 간에 대치된 상황에 놓여 있어 참 매일매일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런 고난의 현장을 피해 달아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넘어 부활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고난을 넘어 부활로 나아가는 우리 농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어둠,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죽어도 산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말도 안 돼.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절 아침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뭡니까?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배 계급에는 두 종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계급의 사두개파이고 또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예수를 살해하는데 이 둘이 서로 협력했고 정치 권력자인 헤롯 왕도 합세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 예수를 국가 반역죄로 몰아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무참히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은 예수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 예수는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부활의 현장에서 두 여자가 느낀 감정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무서움과 큰 기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편 저들은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돌을 굴려야지 하며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을 막고 있던 그 엄청난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있어야 할 죽은 예수가, 시체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 저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그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고 다름질을 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절 아침 이런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를 만난 자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입단속을 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우리가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살아나신 예수가 없어지나요? 여러분, 목격자가 있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부활을 숨긴다고 해서 그 부활이 숨겨집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빛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거짓으로 진리를 감추려 해도 진리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이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사건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또다시 죽을 몸으로 산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 몸이 아닌 전혀 새로운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 지금 우리가 가진 몸과 같은 형태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몸으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을 넘어 부활로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 이어령 박사의 딸 고 이민아 목사가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는 이 책입니다. 위암 말기에 투병하면서 죽기 직전 그 목사님은 이 책을 출간하면서 자신의 부활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에 저는 이번에도 또 고쳐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지 않아 제가 죽게 되어도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죽음에서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제게 죽음은 권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저에게 주신 죽음에 대한 승리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암과 같은 질병의 선고를 받고 이제 자신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그곳에서 살게 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과 10절을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로 가라. 너희가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제자들의 삶에 애완이 서린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부활절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